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담자 마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최복만 장로님, 우리 남명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최복만 장로님이 주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발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시간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한번 오셔서 우리 마지막 떠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초상집에 자주 가보는 건 좋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장례가 있는 곳에 가시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생애 진리를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꼭 초상집에 가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잔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깨달음을 더 많이 준다.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를 만나실 때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적인 면, 또 감성적인 면, 또 의지적인 면, 또 그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면까지 있는 걸 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나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정서, 또 마음의 슬픔, 또 괴로움, 또 인생의 무거운 짐, 이것을 그대로 다 느끼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의 그런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12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과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32절, 33절 한번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는 3인칭 어떤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붙들려서 많은 희롱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건을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과 저도 이 상황의 제자들이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지금 부활 이후의 상황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날 때까지는, 또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일깨워 줄 때까지는 감추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추어진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세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록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류를 위한 속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그런 뜻이었구나 깨달으면서 이거 쓴 겁니다. 그때까지는 감추어진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 그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밝히 열어 주셔야만이, 또 주심으로써 온전히 깨닫게 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의 여러 의미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뭘 본다고 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해석의 빛을 던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잠깐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 해석의 빛을 던져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하,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습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제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깨달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아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만이 우리 인생이 꼬꾸라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고 정말 생명의 길은 여기에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그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만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양적인 것이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탁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그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더구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의외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말 알아야 되겠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분석해 생각해 봤는데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마지막 순간에 그 깨달음은 번개처럼 팍 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지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게 뭔가 휩싸여 가지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야 저분 왜 저러지? 뭐에 꼭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붙들려 있는 것 같은 사람. 그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뭐에 꼭 휩싸여 있다. 그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야만이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인간의 지강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뭐가 딱 휩싸여 버리는 면이 있어요. 아마 그때 마귀가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던져주야만이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실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이 근본적인 삶의 새로운 길로 가려면 어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그 성령께서 제 삶에 더 많은 깨달음을 밝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만큼 그러면 제가 새로워지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오는 깨달음. 아무튼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만이 그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이제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때까지는 제자들에게 이 일들이 감추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거짓 맹인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격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이제 곧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심란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실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참 마음이 심히 고민되었다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는 누가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자신의 계획이 없었던 이 거짓 맹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외면치 않고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소경 아니 맹인의 지금 이런 나타남은 예수님이 전혀 지금 예측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만나는 내용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고 또한 삭개오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은 예수님이 아마 마음속에 예상하고 그 내가 삭개오를 마지막으로 이걸 구원하고 가야 될 것이다 이 생각하고 아마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거짓 맹인의 경우는 전혀 예상 밖이에요. 예수님도 이게 뭐 이거 계획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힘들게 그 길을 가는 상황이고 또 예상 밖의 상황이지만 그 거짓 맹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인생의 문제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도우시려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진정성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난하고 약하고 또 애타는 인생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없는 상황이어도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래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인격적인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내가 좀 힘들다고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아랑곳하지 하는 것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 함께 들어주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그 거짓 맹인의 믿음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그 맹인을 데려오라 명하시죠.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또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맹인의 어떤 믿음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했던 이 거짓 맹인의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붙잡고자 예수님께 간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중에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열심을 내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그때인데 그때를
우리는 이 사람처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들에는 그 때가 있어요. 다 여러분 평이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었다 했어요. 막 이렇게 당신 왜 이렇게 당신 큰 소리 치냐,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온 것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부르시는 것,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신뢰.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주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도 이게 내가 뭘 기도하는지 이게 너무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가 그냥 이렇게 뭐 보면 이게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분명하게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정말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주님, 내가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드릴 때 의탁할 것은 의탁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은 받아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는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신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짓 맹인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세 가지 믿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